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6장이 내일까지 갑니다. 6장 말씀이 길죠. 이거 정말 6장이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좀 깁니다. 오병이어로 시작했지만 단순히 그냥 육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표적 사건이 아니라 정말 주시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야. 근데 이것이 정말 만나를 줄 때부터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실 것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장부터 말씀이지만 39절, 40절에서 계속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39절도 40절도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몸을 벗고 몸을 벗을 때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입혀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부활. 결국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좀 내려놓는 것 같아요. 천국, 부활, 영원한 나라, 영생 이런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의 구원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덜 사랑하게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지 다른 걸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잡아. 우리 두 개를 잡잖아요. 하나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다가 조금 내려놓은 사람이 그나마 내려놓은 사람이 주님을 그래도 조금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조차 내려놓으려면 온전한 영생 천국 정말 부활의 그 신앙을 딱 붙잡았을 때에 그때 세상은 딱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성령의 전으로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짬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이제 부활 신앙까지 딱 가면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낮아지고 주님 딱 붙잡는 순간은 세상을 놓게 돼요. 이것을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목적은 부활이야. 다시 살리는 거야. 이 몸도 다시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지금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웃으시는데 앞에 권사님이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아유 아침에 머리 감고 오면은 좀 춥고 감기도 걸릴까 봐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제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감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와서 이제 아침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울 보고 나오는데요. 죄송해요. 이쁜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근데 제 얼굴에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저기 사진 요번에 다 띄어 놨는데 보면은 몇 년 전만 해도 또 이 모습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옛날 사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내가 봐도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코, 입은 똑같은데 그것은 똑같은데 주님의 빛이 좀 나오는구나. 주님 감사해요. 나와 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라는 제가 정말 고백을 한 것은 세상을 정말 많이 내려놓게 되니까 그러니 천국이 더 많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가 빠져나가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우상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니 주님이 주인 되니 주님의 찬란한 참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제 안에서 비춰지니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라 오늘 막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저랑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래서 이 영생 저도 이 영생을 딱 붙잡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오늘 40 열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좀 반복되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을 얘기하셔요.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이 누구예요? 목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이 목수예요. 천한 일이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예루살렘에서 뭐 바리새인은 뭐 누구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계보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목수의 아들로 왔다고? 갈릴리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그런데 지금 뭘 따를 게 있다고? 뭘 흠모할 게 있다고? 그 예수를 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에 습해. 얼마 모르고 뭐 하여튼 겉에 거 육의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 뭐 직분이 높다. 무슨 회장님이다. 돈이 많다. 뭐 명예가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 뭔가 뭐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고 그러면은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 세상 가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있을 것 같대 창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자연히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근데 또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게 믿는 거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니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생각한 거지 이건 생각일 뿐이지 정말 모셔 드렸느냐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하냐고 떡이라고. 그때 실제 구약에서는 이 이슬처럼 내려와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렇듯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셔 드려야 하는 거야. 우리 안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야 돼.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떡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신랑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접이야. 그러니까 모셔야 돼. 너 주인으로 살면 안 돼. 다른 거 주인처럼 살면 안 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물질 우상 그때 빠져나가고 제가 회개했을 때에 회개하고 나서부터 계속 또 훈련이 있는 거죠. 그때 아 내가 물질 우상이 있었구나.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다른 거 올라가지 않게 내가 올라가지 않고 다른 거 올라가지 않게 그 보좌에 오직 주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보좌가 내려와서 보좌가. 이것은 이제 그것에 누가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상산당 뽑아내고 결국 내가 안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안고 싶은 건데 그것을 내려놔. 그래서 결국은 아담처럼 되는 아담 다 가졌지만 못 가진 것은 하나님의 그 왕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를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뭐 아니 군사를 좀 셌다고 이게 그렇게 큰 죄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가면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군번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왕으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태평성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태평한 거예요. 정말 평안한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요셉의 아들이 이게 지금 뭐가 흠모할 게 있어? 우리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수군거리는 거 다 알아. 뭐 수덕수덕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44절 모르니까 수덕수덕거리고 있는 거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44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정말 이 재림주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지금 처음 와서 너희들 죗값을 내가 치르고 가지. 그래 너희 심령 안에 이제 성전 세워야 돼. 내가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에서 17장에 21절인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데 무엇으로요?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용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정말 이 땅에서 나 혼자 신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물론 남자들은 지금 돈 벌러 가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또 돈 벌러 가지만 막 쌓아놓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좀 적당히 일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이제 적당히 좀 일하고 그냥 쌓아놔서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와 그럼 끝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더 쌓아놓고 더 쌓아놓으려고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나라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돈이 주인 되고 다른 게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임대아파트에 살고 저 차도 팔면은요 140만 원짜리래요. 거기 시세 나왔는데 검사 뭐 받으러 갔는데 140만 원이래 140만 원.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살면 그냥 따라와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따라가야죠. 주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저런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는 걸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가 막 고생하시면서 살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도 더 막 사례비 받아 갖고 막 좋은 차 끌고 막 좋은 집에서 살고 막 맨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도. 성도님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싸울 것은 영적 전쟁이야. 마귀랑 싸워. 마귀가 끌고 가는데 그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맨날 TV에서 삶에서 반짝반짝거리고 딸랑딸랑 거리니까 그걸 좋아해요? 그거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만 거하시면 자녀들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막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다니엘처럼 정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요셉처럼 하나님이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면 되는데 계속 막 학원 보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웬만큼만 하시면 돼. 웬만큼만. 그래도 또 너무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웬만큼만 하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 총명 이것이 있으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니엘은요 90이 넘었는데도요. 그런데도 거기에 정권이 바뀌고요. 나라가 막 바뀌어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는데도요. 총리로 세워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냥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내가요 내가 아니라 다니엘은 스스로가 그 노예가 지금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은 정말 은혜로 귀족 출신이어서 총명해서 그래도 왕궁에서 있었는데 목숨을 딱 내려놔요.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습니다. 이거 자기 죽겠다는 걸 생명 딱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왕궁에서요. 거기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 아마 그 부모가 알았으면 왕궁에 있었으니 망정이죠. 부모가 믿음이 없었으면요. 너 대충 해라. 대충 해. 하고서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거 왕궁에서 지금 출세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대충 하고 타협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나의 그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을 수도 있는 내 생명까지 딱 내려놓고 나는 말씀대로만 삽니다 했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시기하는 총리들 때문에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기네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굴러온 것이 여기서 제일 높은 수석 총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냐고요. 그러니 이것을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한 달 동안 그것도 정해요. 계속 그런 것도 아니야. 한 달이라는 그것이 함정인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내 육의 목숨을요 내려놓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스운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조금 더 부요하게 살고 내 필요를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저급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린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인 거예요. 이건 저급한 거죠. 그냥 우상숭배 이방신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부처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 뭐 잘해주겠지. 이 땅에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잖아요. 생명 왜요? 천국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주님 오실 때 나는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로 갈 건데 이 땅을 포 연연하게 해서 이 땅의 생명을 뭘 그렇게 연연하게 했어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집 먹는 사는 거 뭘 이렇게 연연하게 했어요. 이 땅은 나그네고 다 없어지고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너무 세상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육의 생명 내려놓을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뭐 물질 이거는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영생이냐 지옥이냐인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 영벌이에요. 그건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친정에다가 전화해서 연말 연초 때 너무 바빴고 아직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좀 약간 마귀 공격 받으면서 약간 조금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막 좀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마귀랑 싸우느라고 그때 기도원에 가 갖고 엄청 힘들었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 갖고 아직 제 페이스를 못 찾은 거예요. 그 기도원 가기 전에 제 페이스가 있는데 그 페이스를 아직도 못 찾아서요. 하루 종일 좀 엄청 분주한데 정신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3일 동안 받고서는 아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고 성경 보고 하는데 영적으로 이게 딱 뭐가 이렇게 페이스를 아직 좀 덜 찾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후유증이 아직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 갖고서는 그러다가 아이고 저기 친정에다가 이렇게 안부 전화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끊고 나서 아유 우리 올케랑 통화했는데 하나님 정말 올케가 교회를 안 나가시거든요. 굉장히 착하셔요. 굉장히 착하시고 예수님도 제대로 잘 안 교회는 옛날에 다녔었는데 지금 바빠서 돈 버느라고 못 나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지 않으면 나갔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너무나 심성이 착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을 다 갈 것 같지만 심성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나서 사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다고 이렇게 좀 등한시했습니다. 아 전화라도 일단 좀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요번에 이제 조카 결혼식이 있다고 이제 몰랐어요. 전화했더니 이제 3월 달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또 흘러가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난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마이너스를 딱 훈련시키고 나서는요. 새로운 또 깊은 또 다른 이게 이부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물질하고 싸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되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는 물질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 갖고 계속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그랬는데 그래도요. 하여튼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어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컴퓨터 그 노트북이 중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래됐다고 버리셔 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걸 갖고 어떻게 살려서라도 쓸 거였는데 이것을 또 돈이 들어갈 일이 또 생겨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치고 나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뭐가 고장 나고 신기해요. 노트북까지 뭐 지금 그래서 그랬는데 자꾸 제 마음을 물질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딱 지금 치게 하셔 갖고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고서는 마이너스로 크게 헌금하라고 하고서는 지금 계속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 갖고 '신기하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로 전혀 요동하지 않는 마이너스가 돼도 마이너스는 제가 안 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돈 들어가게 시키고. 그래서 컴퓨터를 리더방에 올렸어요. 근데 제가 쓴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쓴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필요하니까 중고 있으시면 좀 이렇게 집에서 안 쓰는 거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새 것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그거를 리더방에 올렸거든요. 쓰던 거.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쓰겠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새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너 걱정할 거 없어. 왜 중고를 찾아?" 왜냐면 그 유목사님이 버려 갖고 내가 그날 좀 화가 확 뻗쳤거든요. '난 그걸 써야 되는데 왜 버려?' 그랬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건 화낼 일이 아니지.'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러면서 "새로 사.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면서 이게 짜증이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마귀한테 이거 속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얼른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거기다 중고 좀 해 달라고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올리고 나서 그때 딱 마음을 가다듬고 그랬더니 마귀가 딱 떠나. "그래. 중고 좀 서로 나눔하는 거 하면 되지." 하고서 마음을 딱 했더니 마귀가 떠나고 유 목사님한테 가서 이쁘게 얘기하면서 그냥 잠깐 풀어줬거든요. 상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요. 계속 물질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훈련받고요. 없어도 훈련받고요. 이게 마귀는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거는 물질이잖아요. 그러죠? 맞죠? 제일 힘든 건 물질인 거예요. 가져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또 없애면서 요번에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는데 막 계속 돈 들어갈 일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전화를 이제 끊고 나서 결혼이라는데 얼마 해 줘야 되는데 신기하다. 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길 때에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을 또 시키시는구나.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히 믿어 하는 것을 또 더 깊은 차원에서 또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감사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45절부터 이게 선지자 그래. 내가 다시 살 거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거야. 아무나 오지 않아. 누가 와요? 말씀을 부여잡은 자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 요셉이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 배운 자마다 가르침을 받은 자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교훈을 받는 자만이 그 평안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 와. 하나님께 누가 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양육받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래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또 너희들이 뭐 예수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뭐 가르침을 받고 뭐 봤다는 얘기가 또 딴소리 할까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어찌되든 저찌되든 그냥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 47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거야 내가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아주 막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생명을 갖는 거야. 이 세상의 떡은 만나는 그냥 몇십 년 살다가 그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이거는 죽어도 사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떡을 먹어야지. 그런데 이 떡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요? 다른 떡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득 찼고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이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 안을 비워낼 수가 없어요. 순종해라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까지 시키잖아요. 정말 너가 나를 믿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잖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 죽지 않아. 이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자,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놓은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주는 거야. 내 살. 주님의 살을 어떻게 주냐고요?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도 막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육으로 생각하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이 살과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도 없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은 거야. 죽어 마땅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신이었는데 신이 지금 신인지를 모르니까 목수의 아들이 신처럼 얘기해서 저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은 박해해요. 진리를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냐."고 "딴소리 좀 하지 말라고 미쳤냐."고 하면서 "너 지금 뭐에 빠졌냐." 하면서요 걱정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못 믿게 해요. "너 정신 좀 차리라."고. 그들은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은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까지 사는데도 몰라. 자기 삶이 지옥인데 여러분 아무리 육정을 가져서도 심령은요 지옥인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거니까 하늘의 것이니까 기쁨이 있고요. 막 우리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아무것도 없고 막 뭐 지금 없는 게 지금 많게끔 하나님 환경을 조성했는데도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인상 쓰고 안 살고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냐고요. 이거는 심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봐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늘 이 불안과 얼마나 싸웠어요. 늘 설교할 때요 제가 핵심이 또 불안이 얼마나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이걸 다 다스리려니까 걱정되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거니까 뭐가 걱정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준비했는데 잠깐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53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복음인데 이것은 모르고 영생, 생명, 다시 살린 재림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 영원한 생명 이걸 책임져 주러 오셨는데 지금 뭐 몇십 년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 이거는 믿음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난 믿음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내 살을 먹어.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기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랬던 걸 믿어야지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주님의 살,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야. 왕으로 거하실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라고요.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바보들처럼. 이것이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섬김과 용서와 사랑 이런 걸로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안겨주겠다. 여러분 지금 저의 삶이 5년 후 10년 후에 삶이 또 어떻게 환경도요 달라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온전히 제가 훈련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더 많이 살리라고 섬기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들어와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훈련까지 다 받으면은 그때 하나님 마이너스에도 먹이는데 뭘 걱정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때는 정말 오직 다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냥 통로로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더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니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냥 육의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고요. 주님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뭐 피를 흘리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 살을 먹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몸 다 찢었어. 내 피 다 흘렸어. 옆구리 다 찔려서 다 흘렸어. 주님이요 생명을 주셨는데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리더들, 믿음 있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세운 리더들 정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 거를 다 내가 주고 너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목회예요. 아니면 싹군인 거예요. 나머지는 싹군인 거예요.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하고요. 돈을 안 줘?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어? 돈으로 가는 거예요. 난 돈으로 가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요. 유 목사님이 100만 원 받는 거지 저는 안 받아요. 그런데 돈으로 다 얘기해요. 돈 받은 만큼 일하고요. 돈도 조금 주면서 마귀가 공격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도 섬기면서도 이것이요. 나가서 돈 벌면 되는데 이 시간이 아깝다. 돈으로 자꾸 마귀는요. 연결시키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지 않으면 그냥 사꾼이에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목사도 종교인이고 우리는 선한 목자 주님이 생명을 다하고 정말 피 흘리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번제물로 왔어. 내가 화목제물로 왔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그냥 침묵하다가 그냥 좋게 지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거죠. 정말 그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건요. 정말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사랑이 들어갈 때 그때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삶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좁은 길로 가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할 때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고 그의 의 그 영혼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용서하고 구원 때문에 사랑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주겠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게 됐을 때 부어주시는데 먼저를 안 하고 지금 나중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너를 데리러 올 거야.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절규하시는 음성이 정말 우리 귀에 날마다 쟁쟁이 들려서 한 영혼을 정말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되셔서 이웃들을 구원에 이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입니다. 아니면 영벌입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책값을 치르시고 또 용사로 오시고 이제 너도 이렇게 살아갈 때 마귀가 떠나간다. 진짜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야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정말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진정한 사랑 나는 요만큼이야.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구역의 식구들과 이웃의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셔서 주님 사랑 안에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